말씀하시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능력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보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려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을 보내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심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니까 내게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신 우리를 그 말씀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기 위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내게 무엇으로 나타난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다.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는 영생이 내게 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가 어느 집회가 부흥집회 가운데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마치고 뒤에 서서 한 사람씩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근데 각각 대답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내가 믿지요. 당연한 것은 내가 믿지요. 근데 맨 뒤에 담임 목사가 나가는데 나에게는 묻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앞에 딱 갔는데 손을 내밀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말에 그냥 처음에는 대접할 생각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냥 웃고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숙소에 자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가? 라고 자신에게 묻고 있더랍니다. 근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물었더니 아무 자기 자신에게 감동이 없더랍니다. 감동이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겠다? 내 아래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의미가 무엇을 분명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생하시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진리 영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 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이 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묻는 물음 안에서 내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인가?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 우리는 다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증거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증거가 나타나기 위해서 증거는 실상과 증거는 반사체가 아닌 반사체가 있는 발광체로서 내게 증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발광체의 삶이
지금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 되겠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두운 것에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있은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는 빛이, 이 빛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은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시니 그 선교사가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묻고 계신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부른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는 에노스적인 사랑, 필레적인 사랑, 이걸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에서는 예수님의 피의 사랑, 생명의 사랑인데 그 생명의 사랑이 너희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으로 너를 지금 지배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하나님과의 합경이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천의 입술의 열매가 내게서 나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천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인데 입술의 열매는 생명의 권능과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의 삶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게 어떤 삶으로 내게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다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창례 제사를 드리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나라의 창례 제사 가운데 우리에게 물과 피를 마사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 진리의 그 성령님이 나라의 넘치게 자유함을 누리게 계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후회할 것이 없을까요? 모든 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내게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찬양할 때마다, 내게 예배할 때마다,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거룩한 나라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심령 안에서,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삶이, 내가 오늘의 하나님의 삶이, 내가 비즈니스 가운데 어떤 기업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 목적이 어떤 그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은혜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고 있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이런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하는 자의 삶은 시편 1편 1절의 시냇가에 복 있는 자의 삶인데, 복 있는 자의 삶은 날마다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거가 되어질까요? 믿음으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복 있는 자에서는 복인, 이 복은 아슈리의 복인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결과론적으로 이루고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라는 깨닫게 하시고, 그 이루기 위해서 나의 거듭을 나의 시간 은혜 속에 즐거움을 느낀 자에서 내게서 시작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 십자가의 길, 주께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의 삶의 길을 가고 있어요. 보여지는 길을 가는, 보여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길은 내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권도가 능력이 쌓아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룩한 나라로 되게 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참된 제사인,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나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보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신 삶이 준비의 능력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그 말씀이 오늘 너의 삶 가운데서 너희 무엇이보다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의 삶 가운데 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즐거이 묵상하는 나에게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웅 내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웅 내게 임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세상 것을 보여지게 하시고 세상 것을 취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취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게 한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요, 그 깨닫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일단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 정한 시간으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 지쳐 넘어져요. 어찌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면 그 목적지는 내가 이루기 전에 인생을 끝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영원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난 고린도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 심령 안에서 내가 어쩌면 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이 내 자신을 내가 괴롭게 하고 있지 않느냐, 자신을 돌아볼 때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스스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랑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덟길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요,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부하심 가운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은 새롭고 산길이요 그 육체 말씀 안에 삼킴받은 그 삶이 나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내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갈 때는 그 작은 믿음이 예배 가운데 나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성장해서 그 믿음이 나를 삼킴받아주고, 나를 삼킴받아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셨고, 그 영광의 아는 빛이 내게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를 평강과 평화로 인도하시는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누리지 못한 삶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나라에건 회개한다는 것은 그 말, 나라에건 잘잘못을 깨닫게 하고 잘잘못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고 이렇게 살면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내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의 안에서 그의 기회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을 이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되어지는 것이 19절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지금 그 힘이 어떤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실 거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도가 내가 주께 나가는 그 길은 내가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처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어 나를 새롭고 살리는 육체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쓰러진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삼킴받은 자의 삶이요. 말씀에 삼킴받은 자의 삶 가운데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께서 내게 비로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하실까?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이 내게서 용서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 너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 소망 있는 자에게 그 소망을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그 희락이 되는 그 언어 속에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을 들은 그 대상이 누구가 되주는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나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게 부어졌을 때에 내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즐거움이 되고 내게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힘이 되어질 때 내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부어질 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1장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나와의 그 두려움이 없고 온전케 하시고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에게서 나를 범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기도마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무 16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의 평이가 누구에게 있어? 너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누시다.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희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말씀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14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신다는 것이 너의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모든 언어마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질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질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단 말씀입니다. 이게 지혜,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이게 진리의 영이에요.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너에게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진리 가운데 너에게 이루어진 그 성령의 삶이 너에게 있을 때는 너로부터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로부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 가운데 묶임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묶임이 풀리고 막힘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둠의 권세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빛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 그는 생명이 있으신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되시기로 내게 임하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누가 인도하신다? 말씀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는 나의 말이에요.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가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에서 말씀하시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면 지와 계시형으로 말씀하시면 그가 이루었으며 명령하시면 전부에 섰도다 말씀합니다. 무엇이 믿음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믿는다. 아멘.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 너희 생활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 사람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시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생활 가운데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시금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다시 말씀드리게 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누가 임하시오? 하나님께서 임하시오. 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너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이는 하나님의 반사체가 아닌 발광처럼 하나님께 너희 안에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언어를 내가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로 통해 시작되게 하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있어? 내게 쓰인 것이 아니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바로 어떤 전제 조건이?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처럼 살아가시니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너로부터 시작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희 관심 있고 너는 나에 관심 있고 하나님의 내게 생명을 주시 나는 그 생명 가지고 어디 나와야 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가 되죠. 하나님 하나 되시니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영적 예배요. 영적 예배가 바로 나와 있는 택하심이 비로소 내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 주님 내가 내 믿는 내 자유로 내 생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나가기 원하오니 내게 말씀 없어 내가 적겠나이다. 내가 전하겠나이다. 내가 저들에게 알리가겠나이다. 그런 심령이 로마서 1장 1절 예수 볼 때 좀 마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합니다. 이게 택하심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택하심 이것까지도 중요해요. 택하심 이것도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 그때는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 그러다 어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비로소 예배 가운데가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저는 새롭게 하셨구나 깨닫게 되죠. 그게 중요한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린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 예배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생명이 있었으면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택장을 입었으면 중요한 것은 그 택장을 입었으면 믿음으로 내게 승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내게 실상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믿음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결국 행하는 자가 하나 되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너가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지 된다? 너에게서 나타나지 돼. 너의 심령에서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인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이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내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너의 삶을 너에게 멈추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다 파쇄시키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어 너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너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구하심 가운데 내가 너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영적 귀를 나를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해서 나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자의 삶이고 이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겠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피할 길을 나간다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오자. 바로 어느 때다.
너희 믿음이 실상이 되어질 때다. 너희 믿음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질 때다. 너희 모든 믿음이 너희 입술에 열매로 나타날 때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나타날 때 바로 어느 때이다?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고 하십니다. 주의 날 가운데서 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계시록 1장 10절에 이게 바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 가운데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에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입술을 벌려 내 입을 벌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와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어둠의 곳을 떠나게 하시는 그의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입술을 기도하시나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이 흡수하신다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하는 기도는 독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하는 찬양은 이는 육적인 노래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운드라는 것입니다. 이 사운드가 아니라 영육 생명의 그 말씀이 너 입술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기 원하신다? 열매로 나타나기 원하신다. 그래서 너와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그 열매를 보고 그는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서요? 내게 보여지는 아니 보이지 않는 열매인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열매는 바로 어떤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어떠한 언어가 어떠한 생명이 어떠한 쓰레기가 나오는가는 그 입의 열매를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알리라. 그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성전에서 이루어져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기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참기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아멘. 입술의 열매 그 언어 가운데 바로 생명이 되죠. 아멘. 그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게 되죠. 죽은 자를 살리게 되죠.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저를 온전케 하시고 아멘. 묶여져 있는 그 기운을 풀려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의 능력을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안 믿어. 내 주의 종이 되는데도 안 믿어. 근데 성도가 되신다고도 믿는 자는 얼마나 검 같은 내게 나타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정말 많구나. 믿음이 있다. 주의 종이 되어진다. 뭘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한다? 아니야. 하나님 너 아니고도 나 아니고도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 아니고도 하나님을 살려야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데 뭘 해요? 본인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곡식을 심어도 고구마를 심어도 고구마가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도 못 거둬.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진짜 거기 황토 땅인 줄 알았어요. 딱딱한 땅인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옥토야. 근데 곡식이 안 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버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믿는 믿음을 심는 거 아니 그냥 일로 심었어. 요한복음 6장 27절을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바꾼 마치 휘장을 가는 것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요즘 휘장 그 생각 안 해봤죠? 휘장 위에서 갈라졌다니까 갈라졌구나 라고 생각하죠. 휘장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제가 물어보죠. 하는 거 물어보죠. 휘장 두께가요 약 15cm에서 20cm. 휘장 두께가 15cm, 20cm. 근데 거기에다가 매일 피를 뿌려. 근데 하루만 뿌리겠습니까? 몇 년을 뿌리겠죠. 근데 그 휘장 그 청소해 안 하잖아요. 그 피를 짜드는 그 휘장은 더 두꺼워지고 더 견고해지고. 이거 사람이 갈라지면 안 갈라지. 그 어떤 칼로든 왜 신을 찾기 때문에 어떤 칼로 힘들지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갈라지나? 너희 믿는 믿음으로 갈라지죠. 누가 믿음으로 그 믿음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을 것이고 위선도 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갈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그 만남이 잊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쉽게 들어가는 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을 돌리는 양식을 위하여 팔아라. 그럼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과문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시고 바꾸세요. 바꿔요. 이 바꾼다는 의미는 시편 59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모든 힘을 여호와께 맡긴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휘장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희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치 않고 영원히 막지 말아라.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 휘장이 오직 누구를 막고 있어? 나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휘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게 가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게 집에 생기는 거야. 내게 묶이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승진하고 승진하기 때문에 거시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 저런 사람이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 인정이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만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짐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가려주십니다. 이 두꺼운 휘장 가리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이 사귀 너희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임했을 때 네 육체의 모든 묶임이 풀리시고 막힘이 열리시고 네 질병도 떠나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로운 나의 인생이 시작되길 때 시편 51편 10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함으로 참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스럽게 하시옵소서. 그 고백이 네 입술에 열매로 나타나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여러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날자의 삶이 나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게 피에 맡은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고린도서 4장 1절을 말씀드려. 내게 이제는 내게 맡기신 것은 이런 우리가 그의 직분을 받아 그의 국물을 키우고 나침치. 자, 고린도전서 4장. 아멘.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믿지 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 나라에는 나를 택하시고 믿음이 너희가 세워질 때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리의 기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둥을 속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디모데전서 3장 11절 내게 비밀을 맡으니 바로 죽어가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들게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누리기 쓰여집니다. 내게 쓰여집니다. 만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 아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기둥이 되게 이루어질 때에 계시록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기와 그의 자 일곱 진리의 성령님이 또 충성된 증인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아멘. 누굴 통하여서 바로 진리의 기둥되지 너를 통해서 운동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있어지고 그 진리의 기둥 가운데 마지막 때 진리의 기둥 가운데 무엇이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순금등이 되어가지고 순금등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너를 통해서 운동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